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함께 볼까요? 화면에도 있네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옛날 어느 나라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요. 큰아들은 군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배가 불뚝 나왔다 해서 배불뚝이로 불렸고 셋째는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워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얻고 어느 귀족의 딸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지만 언제나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귀족 행세를 하느라 돈이 들어오기 바쁘게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불뚝이는 도시에 나가 상인에게 장사를 배워서 많은 돈을 모아 상인의 딸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 바보는 누이 동생과 집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땅의 3분의 1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네가 이제까지 집에 보태준 것이 있느냐? 어찌 땅을 3분의 1이나 달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면 셋째와 가엾은 내 누이 동생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애는 바보입니다. 또 누이 동생은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입니다. 그런 애들에게 재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셋째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런 부탁이라면 들어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땅의 3분의 1을 얻어 떠났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둘째도 재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둘째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너는 이 집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다 네 동생이 일해서 벌어들인 것이다. 나는 동생과 네 누이 동생을 서운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배불뚝이는 저런 바보에게 무슨 재산이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 녀석은 장가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누가 그놈에게 시집을 오겠습니까?
벙어리인 누이도 그렇죠. 누이에게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찾아가서 나에게 집에 있는 곡식 절반만 다오 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래요, 좋을 대로 하십시오 형님 그랬습니다. 배불뚝이는 곡식을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셋째는 늙고 야인 말 하나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과 동생을 부양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첫째는 무모한 용기를 자랑하며 많은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적에게 패하고 병사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 책임으로 임금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감옥에서 겨우 탈출해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셋째에게 당분간 너에게 신세 좀 져야겠다. 새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나와 집사람을 좀 먹여다오. 예, 그렇게 하시죠 형님. 여기서 사세요. 라고 하면서 셋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셋째가 식탁 자리에 앉자마자 땀 냄새와 흙 냄새에 첫째 아내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농부와 함께 밥 못 먹겠어요. 첫째는 동생에게 집사람이 네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 너는 문간에 가서 먹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지요.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 곧바로 밥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둘째는 장사하면서 욕심쟁이가 되어 남의 물건을 무조건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빚까지 얻어 너무 사들였기 때문에 집에 쌓인 물건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쩔쩔매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불뚝이도 파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에게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집사람하고 나를 좀 먹여다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둘째 아내가 나는 저 바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둘째는 동생에게 네게서 냄새가 많이 나구나. 저기 문간에 가서 먹어라. 네,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도 밤일을 나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요. 이 이야기는 바보 2반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어떤 때는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정말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마다 생각과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바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은 앞뒤 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면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은사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일부의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헛된 일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에 절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렸던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날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지어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제자들이 만든 이야기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생명과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1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일부의 성도들에게 건성으로 대답을 했거나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처사였다고 합니다. 함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 종종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했고,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6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교만하여 파당을 짓고 분쟁과 시기를 촉발하는 일부의 성도들을 엄히 책망하며 사랑의 회초리를 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했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타까움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매질을 하여야 할 아이를 아끼는 것처럼 아끼는 마음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해서 직접 책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마치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믿음을 주관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감사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회자는 그 믿음이 증진되도록 믿음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참 즐겁고 쉬운 일이지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책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한다, 잘했다, 훌륭하다, 은혜 받았습니다 는 소리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하면은 안색이 변할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그분을 두고 믿음이 좋다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목회에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밝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반갑게 인사를 해도 예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쭈어봤지만 별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요. 그분과 가까운 분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았지만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금방 회복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그러시니까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만나 무슨 사정이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또 별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별일 없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제게 혹시 서운한 거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걱정하시니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책이나 책망을 듣게 되면 위축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한 말씀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지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근심하게 되면 모든 지체가 고통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2장 1절 2절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1장 24절에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고, 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성도들로 인해서 경책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지를 받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프게 했다는 것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울이 알았기에 차라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 것입니다. 대면해서 보면은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2절 말씀이 어렵게 보이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해 기쁨을 얻는데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때로 기뻐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위로를 받고 기쁘게 되는데 그 자식이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다면 누구에게 위로와 기쁨을 얻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속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더 깊은 마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1장 14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날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랐는데 교회가 예기치 않는 일들로 안타깝게 되니까 편지를 썼던 겁니다. 3절 4절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자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얼굴을 봅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편안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편안하셔야 교회가 평안하고 복이 된다고 믿거든요. 3절 말씀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근심이 있으면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게 되고 목회자가 기쁘면 모든 성도도 기쁘게 되니까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심을 안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5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로 교회가 근심하게 될 때 한 사람만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근심케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벌은 하나님의 진노나 세상법의 벌이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서 근신이나 성찬식 참여 금지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고 하라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근심 가운데 회개한다면 그를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 저는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찾기에 급급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가 마음을 고치고 변화된다면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당장은 아니라도 훗날 그가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 뭐 안녕이요? 근심이여 안녕 이라는 책에 실린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만의 부인의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빚쟁이들로부터 숨기 위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만의 부인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과 두려움과 배고픔, 우울증과 외로움과 불면증에 시달린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미웠고 그 결혼을 허락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모든 것이 야속했습니다. 그래, 그냥 깨끗이 죽자 이렇게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새어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왔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마침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가는 여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만의 부인은 그 찬송 속에서 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나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지 않았지? 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 밸브를 잠근 후에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인은 그날로 즉시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 들어가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훗날에 부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근심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근심을 맡으시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지요?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와도 모든 것이 원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인 환경 변화로 교회에 차질이 생기고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심에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새로운 도전과 또 출발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수렁에 몸을 넣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이거 저거 다 내주는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피차의 기쁨을 돕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믿음과 사랑을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